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수련회 때 우리 여름 수련회 가면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춤추고 그렇네. 그냥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럼 춤춰요? 춤은 안 춰요? 제가 중고등부 지도만 한 5년 넘게 하고 유초등부도 4년 넘게 했는데 저는 수련회 끝나면 춤춥니다. 애들하고. 뭐 트로트를 틀어놓고 하는 게 오늘처럼 멈출 수 없는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춤춰.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아주 막. 오늘 동계 오기 전에 동계 캠프 하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뭐 선생님들도 뒤집어지고 애들도 뒤집어지고. 근데 제가 1박 2일 우리 학예 수련회도 제가 딱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찬양팀 보고 뭘 준비하라 이제 다 콘티를 다 짜서 하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막 좋죠. 그러니까 수련회가 은혜가 돼요. 기도만 빡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끝나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의 수련회와는 전혀 다른 컨셉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수련회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련회 저거 외쳤어요.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제가 생명과 하면 남자들은 이제 바꿔서 은혜가 우리 여성분들이 역사하는 그다음에 함께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 이게 잘 안 돼요. 아까도 한 10번 했어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과 교회. 잘하네요. 뭐 연습하고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3번 해야 돼요. 자, 시작. 생명과 교회. 아멘. 잘하네요. 한 번 더 하면 짜증날 것 같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 딱 오면 제가 생명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제가 수련회 가면 항상 그러거든요. 이번 우리 학예 수련회 주제 현수막 보셨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럼 제가 여호와여 하면 찌르기만 하면 내게 또 찌르면 응답하옵소서. 제 수련회 하면 그렇게 해요. 원래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루디리라 이걸 했는데 저걸 이제 미리 연습하면 제가 막 강단에 올라와서 생명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하면 교수님 여기 앉았다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련을 잘 준비하고 또 초청 예배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달려갖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고 아까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금요기도회 때 막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할 때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유도 질문했어요. 어떻게 되냐? 미친 것 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너희들도 오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봤을 땐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막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저분들이 평상시 다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네게부에서 거주하던 그 아랏 왕과 그 민족들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를 살펴봤습니다. 일단락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아랏 왕과 이 군인들을 다 붙여줬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현실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무너져 내립니다. 또 실패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은 또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니까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아랏이 남쪽 네게부인데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유대 산지가 어마어마하게 험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으로 직진을 해갖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자체가 자기들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홍해 길로 거꾸로 다시 우회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지그재그로 다녀봤거든요.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구에서 포항 오려면 직선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요? 우회해서 경주로 해서 울산까지 가서 울산에서 포항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일했고 또한 아랏 왕 해갖고 우리가 승리했는데 왜 우리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포항으로 갑니까? 그냥 막바로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했는데. 너무나 기쁜데.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하다의 동사 원형은 칼 자르 이런 뜻이에요. 짧게 하다 또는 머리를 이발할 때 우리가 짧게 머리를 자르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잘라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들의 신앙이 잘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시. 물론 이스라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대승을 거뒀고 충분히 우리는 저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회하시냐고 분명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빙빙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들이. 호르마 승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살펴봤듯이 자기들끼리 먼저 정탐을 보냈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서원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시면 우리가 치겠습니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겼는데 왜 하나님 빙 돌아가게 합니까? 불만, 불평 가득합니다. 회개하고 서원하면서 승리했던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노가 아니라 여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어요. 여유, 인내, 참음, 절제. 다 유의어잖아요. 지금 다. 예?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오래 참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도 예전엔 좀 약간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혈기가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혈기가 꿈틀거릴 때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아유 그때 내가 왜 괜히 얘기해갖고, 그런 후회가 몰려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잘하느냐? 23년 동안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는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니까 더 잘하실 거잖아요. 싸워봤자 본전도 못 찾더라고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봤자 미련해요. 이 잠언 말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걸 저도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는 저보다도 다 고참들이니까 다 알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혈기가 꿈틀거리고 육두문자를 다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소망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들은 지금 막 육두문자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양반 뭐 하시나? 이렇게 막 지금 이들이 지금 막 성경은 지금 아주 좀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뭘 원망했어요? 원망. 여러분 성경을 맨날 그냥 넘어가죠. 원망하고 그냥 원망, 그냥 양반 신사적으로 젠틀맨하게 원망했다.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원망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도시장이 떠들어갈수록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육두문자를 쏟아냈을 거예요. 지금 5절을 보면 마음 상한 이스라엘은 노골적으로 이 세 가지 원망을 합니다. 왜? 첫 번째, 왜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남산에 갔어요. 남산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 사람들만 90%가 중국 사람이에요. 저녁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꼭대기에 딱 도착했는데 꼭대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랬더니까 제 가족들이 저한테 육두문자는 쏟아낼 수는 없으니까 인상만 쓰고 셋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땡초를 씹은 것처럼 저한테 아주 그냥 막 비난의 화살이 가득했어요. 저 진짜. 그래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까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막 배고파 미치겠는데 뭘 하라고 뭐 이렇게 준비해. 그때 제가 남산 타워 처음 가봤는데 거기 몇 층에 제가 식당을 예약을 했었어요. 식당을 예약했더니까 그 식당에 예약한 사람들은 그냥 논스톱으로 프리로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어요. 그때부터 입이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당에서 딱 밥을 먹는데 비싼 식당은 아니었어요. 다 서울 야경을 보니까 전부 이 귀에 걸려갖고 다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지금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두 번째,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잖아요. 메추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것도 없대요. 물도 없대요. 물도 모세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 탁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만나를 줬는데 하찮대요. 고기 없다고 해서 실컷 메추라기를 뿌려주는데 하찮은 음식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정말. 예? 지난 40년 동안의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고속도로가 없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버스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물론 수레나 짐승이 끄는 우마차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한글 떼갖고 나온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파벳 아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무려 40년 동안 학습 과정을 거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있고 모세를 통하면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광야 방랑은 이스라엘들의 죄악 때문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 무관한데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눈앞의 현실에만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것에만 이들이 매몰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 진행 과정의 고통과 아픔은 성장과 성숙의 관문이기에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말하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8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진 않겠지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보면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 요즘도 나와요. 네.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과장된 내용도 있어요. 물론 이게 TV라서. 그러나 그 출연자 3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조사되었어요. 서민갑부가 된 사람들이 성공이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갑부, 은혜의 갑부, 은사의 갑부가 되려면 환경이 아니라 다 아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될 때마다 금요기도 나왔고, 문제가 될 때마다 새벽기도에 잠깐 나왔다가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닥치든 안 닥치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쓰신 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없어요. 피나는 노력은 물론이고 쓰라린 고통, 쓴맛, 매운맛, 눈물 콧물 다 쏟고 난 다음에 성공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폭발 지경입니까? 날도 더운데. 네? 오래 참음으로 절제와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금요기도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애를 부정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맹독성,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 고열로 막 사람이 고통스럽게 되다가
이제 즉사하는 거예요. 이 불뱀, 광야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다 도망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분 여기 불뱀 한 마리가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아니 불뱀 말고 꽃뱀, 물지도 않는 꽃뱀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그럴 거예요. 현도는 잡겠지만 현도는 뱀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유 징그러워 막 혐오스럽잖아요. 뱀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애완용 뱀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막 빨리 갖고 왔고 우리 장로님 가서 막 우리 개똥 치우는 이 작대기 갖고 잡을 거예요. 막 소란이 막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25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 이 불만하는 세력이 있는 곳에 불뱀이 수십만 마리,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뱀.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뱀을 만나면 뱀이 여러분들 달려듭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죠. 근데 얘네들은 목적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수백 마리 뱀은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물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혐오스러운 뱀 만나도 다 피하는데 이 뱀은 지금 우리를 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려고 지금 수십만 마리 수백 마리가 그냥 눈이 그냥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막 입을 벌려갖고 지금 독을 흘리면서 지금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어요. 막 고통스럽고 소리 나고 고성이 막 일어나는 지금 장면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를 찾아와요. 7절을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들이 모세 앞에 자신들의 죄를 지금 시인해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갑자기 방금 전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이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완전히. 40년 동안 학습 효과가 제대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빨리 가서 모세한테 빨리 가서 사과하면 되겠구나. 이들이 정신 차렸어요, 지금. 이들의 신앙은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쳤구나. 이제 회개해야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나의 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와 화해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한 사람들은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권위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대부분 물러서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이제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이스라엘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간청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남자, 대인배, 민족의 리더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봐. 왜 하나님과 나를 원망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엎드립니다. 모세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곧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큐티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선미 목사님. 정재길 장로님 엄청 잘못했어요. 다이어트 한다 했는데도 막 치킨을 뜯어먹고 막 피자를 막 먹어요. 그런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일부터 아침밥, 점심밥 굶을게.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용서해줘요? 참아요. 네. 대부분 그래요. 걱정 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냥 가. 대부분. 네?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 내가 기도할게. 아니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와서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속으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언제고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와서 부탁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테니까 가서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자. 대부분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왔을 때 손잡고 기도해 주신 분들 있어요?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그래, 나 또 기도할게. 당신도 가서 기도하고. 이게 화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만 번, 수천 번 이 민수기 21장 읽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 앞에서. 담임 목사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권리와 능력이 있고 기도의 제사장 직분이 있잖아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손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꼭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앙덕 참평한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식당에서도 밥 먹다가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무식하지 말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그런 교회가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말만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기도하라고 부탁 오면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상담 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모세와 같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가 되세요, 용서하세요, 화합하세요, 잘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잘 안 되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제자 훈련할 거예요. 알았죠? 안 되는 분들 조용히 와서 알려주세요. 카톡을 하시거나 문자나 전화로. 익명은 보장해 드립니다. 비밀 보호해줘요. 내부 고발자 보호해줘요. 저는 반드시 보호해줄 테니까 아무리 안 되는 분들 있으면 제가 제자훈련 하는 분들은 그러면 야 오래 하는 제자훈련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구나 다 알게 되겠지만 하여튼 모세는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원망한 것은 자신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까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는 원망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지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을 보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대신해서 이제 놋뱀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놋으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물린 자들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합니다. 산다고. 여러분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낙해해 주시거나 예전에 아론처럼 향로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뱀을 제거해 주지 않고 불뱀은 지금 이스라엘 진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깨물고 다니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은 놔두고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 위에 매달라서 이것을 보게 하면 산다고 합니다.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할까? 저도 이거 설교를 어젯밤에 제가 12시 넘게까지 이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왜 이럴까? 이것은 불신에서 온 일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일에서 온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는데 믿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뱀을 제거해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놋뱀을 아무것도 아닌 놋뱀을 보고 믿으면 보기만 하면 이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뢰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뱀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고 있고 또한 죽음으로 물려서 독이 퍼지면서 죽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여러분들에게 뭔 사업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지거나
집 앞마당에서 유전이 터지면 아주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결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한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으니까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했고 이제 담임 목사 새로 바뀌었고 성도님들 열심히 새벽기도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고 공예배도 회복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일날에 문 저렇게 딱 열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몰려들어요. 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들듯이 우리 보고 전도해서 채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몰려드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믿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물론 낫게 해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걸 방법으로 처방하세요? 의사한테 가서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또한 시술을 받고 조금씩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내용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시험과 연단의 깊이는 차이가 있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총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 놋으로 뱀을 대충 엮어갖고 장대에 이렇게 올립니다. 모양이 어떻든 간에 놋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놋뱀을 보니까 삽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내 다리에 불뱀이 물고 있는데 놋뱀을 보니까 독이 안 퍼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독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다리를 물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옆 사람이 입 안에 상처가 만약에 없다면 막 입을 대갖고 침을 해갖고 막 이것도 문제예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빨아갖고 독을 빨아서 뱉거나 아니면 상처 부위를 빨리 묶어갖고 병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 여기 와서 지금 빨리 약재를 갖고 나를 어떻게 좀 해주고 누가 좀 치료를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체의 모든 치료 행위는 중단하고 놋뱀을 보면 산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명할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명령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제가 어젯밤에 정리를 한 게 세 가지 이겁니다. 첫째, 모든 것에 포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포기해야 돼요. 치료행위, 병원 가는 거 지금 다 중단해야 돼요. 지금 놋뱀만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 지금 필요해요. 이들에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것만 보면 회복할 것이라는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걸 보니까 어저께도 밤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 의학과 과학과 기술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오묘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놋뱀이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뱀이 깨물고 독이 퍼져도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놋뱀만 바라보라. 놋뱀이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나의 삶도 수많은 장애물과 난간이 깨물고 힘들게 할지라도 독이 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직 엉터리 갖고 죽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다양한
불뱀이 우리 곁에서 제거되지 않고 우리를 깨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수많은 불뱀들을 만나거나 내일도 수많은 불뱀들이 우리 곁에 수글수글 거릴 거예요. 우글우글 거려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불뱀을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노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깨물림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뱀은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 거립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많은 불뱀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불뱀들이 제거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바보와 같은 노뱀, 죽은 노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바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아무 힘이 없는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근데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뱀은 이 순간만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만 하면 영원히 차이가 있어요. 예표하는 것과 모형과 실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본품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짧게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양쪽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죠. 이 강도가 불뱀 물린 자들이더라고요. 둘 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낙원에 가게 됐잖아요. 맞다. 그렇구나. 예수만 믿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나도 지금 불뱀에 물린 자구나.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 누구만 믿으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토끼와 늑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토끼들이 계속 늑대한테 물려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늑대를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다 쫓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들의 번식률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토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원이 옐로스톤에 토끼가 사는데 초원이 막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늑대를 잡아와서 50마리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의 법칙,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우매함 때문에 천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제거해주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제거해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라이벌들을 제거해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토끼에게는 늑대가 있어야 토끼의 개체수가 보호가 되는 거고요. 토끼는 늑대가 있으니까 더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불뱀이 있고 사탄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불뱀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 가나안 땅, 영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힘든 점은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이 불뱀처럼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더 매달렸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불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왜 불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불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했고 어려웠는지 그 모든 불뱀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랍게 성장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포항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